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금보다 귀한 것을 쫓아 살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금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재물을 뜻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사실 우리에게 소중해 보이고, 따라서 그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게 돼 있는데, 실상은 금보다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쫓아 살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겨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도 우리는 부자 한번 돼보는 게 소원이죠. 그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분명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도 좋사오니 나 부자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고, 못 들어가면 바늘 더 큰 거 사다 놓으면 쉽게 쑥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님의 말씀을 비꼬는 그런 마음으로들 있는데, 실제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 힘들다면 과연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걱정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부자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임종 때 며칠을 앞두고 수월하게 그렇게 천국 가는 분 많이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듣기만 한 얘기입니다만은 며칠 아프셨대요.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수저로 넣어드리려고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돼지고기국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먹지 말고 오라 그러신다. 예수님이 먹지 말고 오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맡에 와 계시다. 그러고서 그 돼지고기국을 사양하고 몇 분 안 돼서 천국 가고 끝나셨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셨어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듣습니다. 정말 고통 없이 주님이 와 계시고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와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유언하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병상에서 여러 날을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이러다 천국 가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마귀들이 와서 삥 둘러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그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을 때는 고통 없이 그렇게 가고, 또 때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시켜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시키느라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도 하시지 않나, 그런 거예요. 부자는 어쨌든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가? 주님의 또 다른 비유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잘 아는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는 어떤 농장주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도 보니까 부모의 유산을 미리 자기가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재산이 적어도 20억은 되니 쪼개면은 나한테 5억은 와야 된다, 최소. 그리고 5억 주십시오, 이러고 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달라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랬어요.
요 내용만 보면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지금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물을 탐하는 삶은 결국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관할을 받지 않는 나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가 살았어요.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물을 달라 해서 돈을, 재물을 자기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과 짝해서 그 재물이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궁색함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랑방탕하여 결국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랬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고귀한 삶을 주셨어요. 그 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낭비한 것도 뭐 틀림없지만 이야기 스토리로, 그러나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주신 이 귀한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며 사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재물을 탐하는 사람,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부자가 그러한 삶을 살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다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그 영혼이 요단강물에 푹 빠져들어갔다 다시 올라와서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평생에 헛살은 것을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을 길게 잡아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또 회개하고 또 짚어내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돼야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엊그제 집안의 일 끝내고 우리 외손자하고 서울대공원을 갔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 기상대 예보가 36.7도까지 된다고 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니 나가면 아주 폭염 속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얘들이 오늘 가면 미술관도 보고 그러고 동물원 갔다 거기 또 개울물 있으니까 거기서 시원하게 논다 그랬더니 따라 나섰어요. 어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미쳤어요. 오늘 나가면 대해 죽어요. 그러고 별 이론을 다 대고 반대할 텐데 따랐어요. 그러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음식도 먹기 싫어지고 나중엔 차가운 것만 찾는 그런 상태, 더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즐겁게 오후 6시까지인가 놀러 다녔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또 느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예수만 믿으면 쉽게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자살해도 너희 어머니 천사가 되셨다, 천국 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상 들여다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고 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도 구원하시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돼야 천국 간다고요?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는가?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옛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뒤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어머니 옆에 있고 있는 사진,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 때보다 좀 더 어렸을 때일 거예요. 저희가 창신동에 살고 서울에, 그리고 아버님이 동대문 광장시장에 사업을 하실 때였어요. 제가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전엔 아버지가 늘 집에 계셨는데 그 광장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가게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걸어서 광장시장을 찾아갔어요. 어린아이로서는 꽤 먼 거리예요. 갔더니 아버지가 또 기뻐하시면서 제게 100환짜리 동전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 동전이 제일 큰데 동전의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홈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같이 가게 문을 닫고 오셨는데 이 동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이 동전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떠올려서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동전에 잡히는 그 홈의 촉감과 그 돈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동행이 저로서는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손길이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가 그냥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사줬을 때도 좋지만 아버지가 내 손 잡고 걸어만 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동행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느 연령층보다 부모의 의존성이 커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없으면 울기 시작해요. 혼자 버려진 그 느낌 속에 울어요. 그러다 엄마 아빠가 왜 울어? 그러고 다가오면 그땐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때 웃음이 띄어지고 그때를 행복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한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기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너희가 지켜라. 그 마음에서 결국 생명이 난다. 내 마음이 부패해서 재물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재물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재물이 줄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이러면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찬송 소개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송인데 주를 더 사랑하는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뛰노라도 주를 더욱 향하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많은 자도 찬양할 수도 없어. 멀리 세상은 헛된 것들 보니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는 네가 있는가. 오실 줄 낮을 준비가 되었는가.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하늘야 발소리 나면 재미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보니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나도 귀하다. 아멘. 우리 젊은 성도님들 이런 찬송 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살날이 구만리 장천인데 뭘 그렇게 자꾸 천국 갈 얘기만 하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젊었어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아름다운 마음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주님 만나고 싶어서 여름에 마른 번개가 칠 때 주님 다시 오실래나 그러고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릴 때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도 보면 다 그 어린 마음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맞을 준비함. 이게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보신다 이거예요. 자, 금보다 더 귀한 것, 곧 많은 순금보다 귀한 것, 또 뭐가 있는가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동행하시는 그분 자체가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손길, 나는 그걸 잊지 못하고 그 아버님의 동행이 그렇게 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일시에 주고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서 방탕하고 쓰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경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문을 고쳐서 귀찮사오니 평생 쓸 돈을 로또로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 안 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하루하루 먹게 하셨어요.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약국을 일시적으로 할 때 그때 하루하루 매상이 저에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매출이 적을 땐 또 걱정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더 많이 좀 팔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낼 때 마음이 교수돼서 월급 탈 때보다 아름다운 마음이었다는 걸 지금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날에 어떤 삶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일시로 많은 걸 주시는 거 그게 큰 복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고, 그게 바로 금보다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평생 쓸 것 쌓아놓고 그래야 안심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또 들어 설교하셨죠. 한 부자가 있는데 풍년이 들어서 그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 받았는데 왜 근심합니까? 자기가 다 쌓을 수 없으면 좀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한 톨도 나눠주길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다 들여 쌓아놨어요. 나눠줄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날 밤에 창고 완료하고 다 들여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는 평생 먹고 살자.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을 테니 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할 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아버지 되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체험했던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그런 친밀한 동행이면은 그것이 금보다 귀한 줄 여기시라 이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혹시라도 아브라함은 너는 내 후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음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뭘 기쁨으로 여기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 중에 나를 향한 말씀을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위와 세속적 명예가 그것이냐. 저는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갈 때 약대를 가서 약국을 하고 그렇게 나중에 부자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줘서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수가 된 겁니다. 제가 교수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꿈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회적인 지위 또 명예를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남대 안에 충남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약국하면서 충남대 안에 교회 세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림없어요. 그래서 충남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사랑교회로 이어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지위와 명예가 있지만 반면에 또 세속적인 명예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쫓아 살아요. 우리가 세속적인 지위와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그것도 다 무너져요. 바벨탑이 뭐 같습니까? 바벨탑의 본질이. 바벨탑, 높은 탑이 바벨탑입니까? 아니고 그걸 세울 때 그들의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그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지라 그랬어요. 땅을 다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그러고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살면은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이고 천국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긴 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고통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온 백성들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기록한 새 이름이 뭘까 하는 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뭘 기록했겠습니까? 그 돌에 새 이름인데 그 이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남아야 될 그 이름을 주님이 기록해서 내게 영원한 기념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돼요. 이 땅에 바벨탑 쌓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귀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받도록 평생 동안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금보다 귀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려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실제로 금보다 귀한 것을 쫓는 삶이 될 것이냐. 말할 것 없이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더 귀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는 뜻이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새벽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라 이거예요. 추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그거를 쫓는 삶이 되는 겁니다. 눈이 내릴 때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그러고 피아노 반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더울 때도 나오고 추울 때도 나오고 이렇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둘째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금보다 귀한 것을 쫓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전쟁하라는 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그걸 차지하려고 힘써서 천국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것이 되는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실제로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 얘기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거저가는 줄 아냐? 팔아서 그걸로 사는 게 천국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갈 결연한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세상 낙이 더 좋아요. 유럽도 가야 됩니다. 서부 유럽만 보는 게 아니라 동유럽 봐야 돼요. 북유럽도 봐야 됩니다. 그러고
알래스카도 가야 되고 남미도 가보고 싶고 안 가보고 싶은 데가 없어요. 온 세상 낙을 쫓아다니면 결국 주님의 동행은 필요가 없어져요. 손 놓고 주님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면 결국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이러면은 결국은 천국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끝까지 잡아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숨가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결국은 금보다 귀한 것을 쫓는 삶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객과 나그네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재물이 물론 필요하죠.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내게 의미를 갖는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있어요. 그걸로서 주저앉고 길 가는 걸 포기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금보다 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계명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 계명대로 사는 자만이 승리자예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 그걸 받기를 사모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재물보다, 세상 명예보다 더 귀한 것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런 것들을 사고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